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자가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혼인잔치 비유, 또 세금 내는 문제, 또 부활의 문제, 또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냐, 또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14절이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다 뭐가 있냐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교훈할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23강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네.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변화가 안 돼.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죠? 뭔 말을, 뭔 말인 줄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누가 상관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켰어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면 뭐요? 그잖아요. 그러면 상관한테 어때요? 칭찬 듣겠죠? 못 알아보면 못 살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 전장 압달락에서 그 두 가지 비유가 있어. 압달락에서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죠?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소개되고 있는 두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장의 두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두 비유는 그 유대의 그 교권주의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요.
또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하여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불러도 안 오니까 그 왕이 그러잖아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야제 청하여 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 네, 이방인을 의미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태인이죠. 유태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걸 메시아주라고 그래. 예,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극소수예요.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 그래서 바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석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응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그죠? 잔치를 베풀고 와라. 예.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으면 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초청을 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예? 나는 밭을 사서 가야 되겠고, 나는 지금 사업을 하여 사업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고, 예? 자, 이렇게 핑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지 마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면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 두 번째로 세상 일에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뭐요? 초청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예, 초청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 우리?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요. 일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합니다. 이게 하여간 육신적인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돈 번이라고 정신없고요. 예? 기도하려면 안 해요. 성경 보라 안 해요. 근데 돈 버는 데는 눈이 뻘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육을 위한 열심인가, 영을 위한 열심인가를 잘 구분해서, 정말 육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열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잔치에 아무나 다 들어라고 그랬죠. 내 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은 다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임금님이 그 손님을 보러 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예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치를 벌리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주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줘도 안 입어.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줘도 입지 않아. 그래서 그는 뭐예요? 예, 쫓아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이건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예복, 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자력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돼. 아멘으로. 자, 두 번째는 15절부터 22절은 납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납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본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이 바리새파들은 어찌 보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과 수구주의적인 보수적인 어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헤롯 당은 누구냐면 헤롯하고 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사람하고 로마주의적인 사람은 이거 같이 한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냐?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하나님에 내면 되지, 예?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냐? 자,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바리새파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쪽이고요. 이 헤롯 당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세금을 내야 헤롯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파와 내라고 하는 헤롯 당. 이 두 당 속에서 자, 예수님은 어디를 취해야 될까? 예,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편 들면 다른 한편이 또 달라들겠죠. 그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따지겠죠. 그럼 내지 말라. 그러면 또 헤롯 당원이 또 따지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요, 이걸 짜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 너 오늘 걸렸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 이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건 뭐 꼼짝달 수도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공동의 원래는 적들인데 서로가 다른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음해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 정책을 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는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공통적인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요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막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들은 다 한패예요. 왜냐? 그들은 다 누구냐? 사단 편이거든요. 예, 그들은 다 사단 편이기 때문에 다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함과 아울러서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할 겁니다. 또 반대로 납세를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들의 음모를 파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히게 이기시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그러죠. 야, 쇳돌을 하나 보여봐라. 그러니까 쇳돌은 그때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는
돈을 말하거든요. 자, 동전을 말하는데 그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 황제의 얼굴들이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쇳돈 보이니까 이 얼굴이 누구냐, 누구 형상이냐? 예? 예,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 천지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그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 악한 세력은 서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본래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굳게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WCC는 또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는 하나다, 서로 존중하자. 근데 기독교만큼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를 지금 뭐요? 예?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만 잘났냐?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진리와 비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나라에 수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상관없어요. 이거 도와야죠. 예. 그럴 때는 같이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종교적인 진리 문제만큼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부처 믿고 구원받자, 예수도 믿고 구원받자,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 우리는 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치와 종교, 문화, 이 모든 걸 다 쥐어잡을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때 유일하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들만 거기서 반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예, 핍박하고 이제 박해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한패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시에 각자 세상 나라의 시민권 역시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천국 시민이고, 육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예,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분에서 각자 역할에 주어진 일을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이 부딪히면 안 되겠죠. 예. 종종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모하는 부분도 동성애 합법화 시키자. 예. 그런 문제들은 이건 뭐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 자꾸 하는데, 예, 인권이란 문제에서 성소들 하나 되자. 예, 그 약자를 보호하자. 좋죠. 약자 보호도 괜찮아요. 좋아요. 해야죠. 그렇지만 그 약자 속에 왜 성소수자가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들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왜, 예, 평등법이라고 하는 속에 왜 동성애자를 싹 집어넣냐고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가 문제다.
그렇게 자꾸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우리는 상해법,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상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3절부터 33절에 보면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은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종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예요. 이들이 좀씩 뭐가 다르냐면 교리 문제에서 많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에도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각 교단마다 교리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마찬가지 이들도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그 세금 논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게 돼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영의 존재를 인식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부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거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성이 있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론에 대한 논을 썼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게 이해가 되냐?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성경에서 읽다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받아들이지. 그건 받아들이고 이거 이해가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이 뭐예요? 어느 사람이 칠형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계속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비유로서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 근데 애가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애 없이 죽고 셋째도 결혼했는데 죽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애 없이 가다가 그냥 다 죽었다. 형제도 죽고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 부활이 있다면 누구 아내가 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급들입니다. 그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죠? 지금 지도자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제일 똑똑해. 우리가 제일 머리가 좋아.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너는 무지하니까 오해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도 아무리 내가 영성이 잘 됐어, 내가 똑똑해라고 아무리 내가 해도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주님 앞에 서면 이게 분별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떤 자로 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구나. 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오해를 생긴 거야 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아시겠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그랬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교회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교회 다니고 남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지요. 어떻게 혼자만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면서 같이 신학생활 해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세상에서는 여보 당신이 할지라도 거기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도 뭐 세상에서 여보 당신 하지 거기서도 여보 당신하고 살 줄 알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해요. 거기서 시집가는 것도 없어. 왜요? 거기는 뭐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부활에 관한 신앙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진리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의 부활은요, 대단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천국, 부활 이런 거 안 믿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 종교인이라고 그래. 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이성주의에 젖어 성경을 믿음과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해석과 비평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주의가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이 영적인 것을 막거나 부인하고 방해하면 안 된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뭔 판단할 때 이게 정말 옳은 건가라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진리만큼에서는 이성적인 부분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한계가 딱 와서 그 이상의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은 이란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어느 청년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에게 가서 나한테 좀 장학금을 대달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했어요. 그래, 장학금을 주면 어떡할 건가?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죠. 그래? 그 다음은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은 견도해서 부인도 없고 애도 낳아야죠. 그럼 그 다음은 출세하고 성공해서 올라가야죠. 그래? 그 다음은 늙겠죠. 그래, 그 다음은 죽겠죠. 그럼 그 다음은 글쎄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다음 단계를 생각을 못해요. 왜냐?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죽음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0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한 계명들을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 그냥 일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건가? 이제 그래서 그걸 막 조목조목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네? 이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땀이 나면 노동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걸어갈 때 팔을 벌리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 여기 땀 나면 노동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부분을 어떻게 잘 지킬 거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쪼개고 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났어. 이걸 미시나라고 그래. 미시나. 그 중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거 네, 248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248개,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거 365개, 이렇게 해서 율법을 나눠 놨어요. 네, 나눠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나눌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거 중요한 건데 왜 뺐어? 아니야, 이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서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걸 나누면서도 서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613가지를 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나눴냐면, 자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알아요? 예? 자 보통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10계명도 모릅니다. 10계명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요 613가지 지키라고 하면 알고 지키겠어요? 못 지키죠. 그래서 6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예, 차선책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이라도 지키자. 예, 그래서 중요한 거 248개를 딱 정해놨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분류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넣자, 아니 이건 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을 제1로 중요한지, 예? 이 613가지로 나누는데 이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다 트집 잡을 거예요. 그죠?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논란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5계명이 제일 중요해 라고만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면서 또 인보인지니 뭐니 그러면서 막 또 다 막 따지고 들 겁니다. 네. 마치 요즘에 국회에서 뭘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막 트집 잡고, 예? 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묻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첫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두 계명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 자, 우리가 생명단계 훈련 받으면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이 생명단계의 삶은 뭐냐? 사랑의 삶이에요.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생명적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료하신 분들은 뭐든지 사랑으로 하셔야 돼. 봉사도 사랑으로, 헌금도 사랑으로, 뭐든지 다 사랑으로 해야 생명이 되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녕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지금까지는 누가 공격했냐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관하여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가 온 거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내가 복수 한번 해볼게, 이런 복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우둔함, 이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너 지도자대로 가냐라고 하는 우둔함에 대한 책망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춘 분으로,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주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인성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인간일 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겠는가? 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끄떡만 하면 신성모독죄다. 이게 참남하도다. 참남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해 안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초대교회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특별히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신성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두 파가 있어요. 영지주의에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부인하든 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유한다. 14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죠. 성도가 교회에 나와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명목상으로 교회 다닙니다, 교인이라고 등록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고 우리가 영성 수료하고 뭐 이런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계시발전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떻게 계시발전사적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설명한 게 어디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 사이에 그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네,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울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엘리야가 그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그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17절.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공개합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아하방 때는 막 선지자를 죽이고 한때니까. 근데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공개하니까 이 엘리사가, 야, 이 집에 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그 집에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대을 때에 그가 아버지 따라서 밭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 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 때도 죽은 사람 살렸죠. 엘리사 때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가죽을 벗겼으면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뭡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거기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보면 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이 스올은 뭐냐?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스올에 죽은 사람의 버린 자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여기서 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사적 사건,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예증을 하고 있고, 욥기서와 시편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전히 희미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 시대는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요. 제일 먼저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의 딸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죠. 12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셔요. 나인성에 가시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려고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과부가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그러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관 속에 들어있던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자, 여기서 보면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어요. 그죠? 방금 죽었을 사람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한참 지난 후에, 그죠? 장사 지내러 가니까 한참 죽은 뒤에 한참 후에 살렸죠. 나사로는 어떻게 살려요? 여기 보면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이미 장사 지내서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나흘 됐다는 말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 이렇게 방금 죽은 사람, 죽은 지 한참 된 사람, 이제 나흘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 외에도 많아요. 예, 죽은 사람 살려낸 게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세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봐봐, 엘리사도 살렸잖아. 엘리야도 살렸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 나사로도 살렸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다, 부활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살리셨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뭐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요, 예시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신 자를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셨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가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살아나셔요. 그죠? 무덤에 사흘 만에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 날 마리아가 무덤에 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향품을 받아주려고 갑니다. 가면서 걱정했죠. 왜요? 무덤 앞에 큰 돌 누가 옮겨줄까?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부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셔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위에도 베드로와 그런 사도들이 있는 그 과정에 또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먹을 것 없냐? 예. 그래서 그들이 떡과 고기를 주니까 먹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까지는 뭐냐? 육신의 부활만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육신력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만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60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몸 전체가 다 부활할 것에 대한 영혼 몸이 완전하게 부활된다는 그 부분을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네. 완벽하게 예수님 완전한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의 몸, 영의 몸 쭉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예,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이성으로도 못 믿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머리가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하나의 모형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라고 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진짜 부활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언제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되냐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야 돼.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이 부활에서 1000년 왕국의 삶을 누리게 돼.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 그때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부활해요. 그때는 뭐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를 해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신자들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어요. 그죠? 지금 아마 순교 그러면 전부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정말 엄청난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그 공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이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요 기쁨으로 그 순교에 동참했어요. 왜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사셔야 돼요. 어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